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늘 시험이 많고 죄가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이 자살을 하였는데 이렇게 세상 살기가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이 마음의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도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누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이 미움을 없애야 합니다. 이 분노와 미움을 없애고 우리의 마음속을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섭섭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늘 힘을 얻어야 우리가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0장에 보면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자꾸 나아갈 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못할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계속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늘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용서하고 마음속에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겠습니다.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살이 할 때에도 종살이 할 때에도 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를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으면 이 평화가 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탐심, 욕심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신임을 받아서 회개 장부를 맡았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월급도 많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날마다 배불리 챙겨주시고 뭐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별로 월급도 많이 안 주고 고생스러운 일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불평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 내가 배와 그물을 보내두고 가룟 유다가 전적이 뭐였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직장을 버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예수님 열심히 잘 섬기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특별한 대접을 안 해주시냐, 그런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장부를 관리하면서 돈을 조금씩 훔치고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은삼십을 받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이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집에 가면 내가 큰 소리 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막상 돈을 제법 큰 돈을 손에 넣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자살한 그분도 아마 기업 운영이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도 역시 정치인들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던데, 그러나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보고 아주 큰 교회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경천교회 예배당이 작고 조그마하니까 가정집처럼 생겼으니까 이 뒤에 땅에다가 큰 예배당을 지어주면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아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도 교회가 부흥이 되어도 우리 감천교회 수천 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잠깐 동안 내 마음이 기쁘고 우쭐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어떤 다투다가 목사님이 하여튼 얻어맞았대.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만족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예쁜 마누라를 얻어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헬렌 켈러는 이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 앞을 못 보는 그 장님이신데 일평생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평생 동안 행복했던 날이 한 일주일이 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 말을 했대요. 이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아주 즐겁게 살고, 오히려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또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한 나라겠죠. 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잘 사는 나라 백성들이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자살을 많이 하고 행복지수가 오히려 낮다는 그런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늘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잘 안 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시골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요즘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잘 안 하죠. 성경에는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복종을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아내의 마음속에 이 평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 말을 들으면 남편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다간 우리 식구들 굶어 죽는다. 우리 집이 망한다. 남편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이 뭐 다 옳지만 그 말씀은 아마 실수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 밀어붙입니다. 또 역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또 아내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아내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데 또 남편의 그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부모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부모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한하게 만들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부모에게 있으면 자녀에게 함부로 상처주는 말을 안 할 텐데 이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헌금을 왜 도적질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믿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선생님은 아마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로 아느냐. 내가 선생님 말 믿고 따라가면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헌금도 도적질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간의 꾀로 살려가다가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물론 할 일이 많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아람진에 가서 양식을 막 숨겨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이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참혹한 상황인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우리끼리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양식을 처음에는 좀 숨기고 했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그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 주위에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이 마음이 근심 걱정이 되고 고민, 그 며칠 전에 찾아난 그 회장님처럼 근심 걱정이 많고 괴로움에 시달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욕을 먹어도,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계속해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넓게 기도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돈 때문에 곤란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가수 조영남 씨가 이 극동방송 부사장님 하시던 송영필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송형은 이해가 안 돼. 왜 고생해서 상가대학에서 돈 버는 공부를 다 마치고 왜 신학교에 가서 거지 되는 공부를 또 하는 거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은 거지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거지 되는 공부하는 것과 같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중에 아주 막 대형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은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신학교도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여전히 조그만 교회를 평생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사대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공고하다, 너희들은 헐벗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 그 마음속에 나와서 내가 문 밖에 나와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이루었으니까 그 목사님은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실 수 없어서 문 밖에 나와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궁핍하다. 너는 궁핍하고 환난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 목사님을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작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다고 했거든요.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 목사님,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 의인 노아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노아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 8명만 겨우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를 실패한 목회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하고 지옥이 없으면 그저 이 땅에서 삶이 정벌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어야 하고 꼭 성공을 해야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너희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먼 친척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보다 물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월로가 침몰될 때 믿는 교인들 자녀도 왜 같이 빠져 죽게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복을 받고 치매 걸린 사람도 없고 전부 다 형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 100% 몽땅 다 잘 되고, 늙어서 치매 걸린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100% 몽땅 복을 받으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어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도 그 처녀가 세월로가 침몰될 때 함께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불평을 하지 말고 인내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직접 여쭤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시다,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만 그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참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속 시원히 해결이 잘 안 되어도,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경경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보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후배 목사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그 한경경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예수님 잘 못 믿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는 마침 더 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을 목표로 삼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조금 고역해 보면 조금 지나서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 건 참 어려워요. 예. 기도 계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예. 가족끼리, 식구끼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자꾸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또 혼자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로 다닐 때 같이 전도로 다녔어요. 감옥에 갇힐 때도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와 바나바의 됐습니다. 그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누가 갇혀있는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 문안 그가 항상 너와 함께해서 기도하여 너희의 아멘. 그리고 13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12절에 보면 애써 기도하여라는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노라.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수고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느라 많이 수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수고에 속합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수고지만, 집안에서 혹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수고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아무나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오히려 다른 들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늘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 가사에 보면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친구가 많은 거 좋아요. 친구가 많은 거 좋지만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 친구는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자살한 그 회장님도 막 자기는 답답하고 옛날에 내가 정치인들한테 막 수억씩 돈을 주었는데 내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일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런 서운한 마음, 섭섭하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공경에 처할 때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미움, 질투, 시기, 원망, 불평,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과 믿음,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